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하겠습니다.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생, 허물과 죄 많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성탄의 찬송,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 평강의 역사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힘있게 믿음과 감사함으로 잘 걸어가는 복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교회들마다 하나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또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되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탄 축하의 밤을 준비하는 우리 교육국 학생들과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의 은혜와 의미를 더 깨닫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나누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두려움과 어둠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 힘들고 어려워도 결정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샘터장 위로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샘터 지도자들 위로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몬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섬기신 그 수고와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샘터가 편성됩니다. 새로운 우리 교구장님, 지역장님, 우리 샘장님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세몬들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믿음의 예배의 공동체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세우신 샘터장님들에게 주께서 풍성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지진과 재난 그리고 정쟁으로 인하여 갈등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평화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셔서 성탄의 절기에 회복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사오나 주님 기도하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민족을 또 우리 국민들을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오늘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네, 기뻐하는 것.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쁨의 근원과 기쁨의 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을 때 기뻐합니다. 깨달음을 얻을 때 기뻐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미 주셨고 여호와 이래로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이런 소망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뻐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기 전에, 기쁨을 누리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주님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믿음직스럽게 여겨주셔서 직분도 맡겨주셨고 사명도 주셨고 은사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믿는 것이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여러분, 부부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야 1년 6개월 정도, 한 2년 정도 되면 사랑의 호르몬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의 호르몬이 어디에서 나와요?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언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나요?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고백할 때, 내가 고백을 들을 때에,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다시금 이렇게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우리가 시작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지나가야 할 일들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아픔도 있고 위험도 있고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골짜기 내가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는 믿습니다. 그 일을 믿었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인생의 목적,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더 추가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백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목적에 맞는 가치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 중요한 것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는데, 내 성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씀으로 드린다면 입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먹던 것, 즐기던 것, 시간 쓰고 물질 쓰던 것, 그런 성향이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니까 벌써 돈 쓰는 게 달라요. 시간 쓰는 게 달라요. 먹는 것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서양 음식이 좋다 해도 우리가 먹는 김치,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이게 우리 몸에 더 이렇게 입맛에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만나면 뭔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된장찌개 냄새 나고,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 마늘 냄새가 나고, 우리 몸에 내가 자꾸 향수를 뿌리고 옷을 갈아입어도 내가 먹은 것에서 냄새가 나, 내 몸에서 채취가 나게 돼 있어요. 여기 서양 사람, 어느 나라 민족, 어느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 음식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커리 냄새가 나고 카레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들이 먹는 그 풍토 음식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자연스럽게 나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냄새가 나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의 사랑과 말씀을 먹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의 냄새가 나요. 쉽게 표현하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좀 다르다, 저 사람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거나 얼굴 표정이 다르다, 특별히 결정적인 시간에 지금 슬퍼하고 낙심해야 할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대가 있고 얼굴 모습이 달라요. 뭔가 다르다,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몸을 다 내어드리고
전제와 같이 내 모든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거든요. 가치이면서 그가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버릴 것이 있고 지금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7, 8, 9절 말씀 보실까요? 7, 8,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이렇게 7, 8,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내가 잃어버려야 할 것, 던져버려야 할 것, 꺼리면서 내가 경계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언더라인 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먼저 7절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함이 되지 않고 해로운 것들이 된다. 해가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된다.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잃어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순서를 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내가 깜빡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쓸 만큼 썼으니까 그냥 버렸어. 여러분 여러 가지 잃어버린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여기 잃어버린다는 표현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떼어놓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내 손에 붙잡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잊어버려. 그거 잊어버리는 게 좋아. 딱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가슴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잃어버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시차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과 어떤 다른 나라 가보니까 시간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낮에는 계속 관광하면서 졸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숙소에서는 그냥 잠이 오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일 하다가 정작 낮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어디 가서 관광을 한다든지 좋은 곳에 가도 계속 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어디서부터 적응해야 할까요? 출발하기 전부터 적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시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작 보아야 할 것, 경험해야 할 것, 좋은 것들 내가 그 시간에 깨어서 맑은 정신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살면 그냥 정말 보아야 할 시간에 정말 좀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보다가 숙소에서만 말똥말똥,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과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여행하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깨어서 붙잡아야 할 시간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할 시간, 과거의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 상처의 시간. 그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그 모든 것들 잃어버려, 던져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다 채워가야 돼.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붙잡기 위하여 던져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배설물로 여기라는 건 뭐냐입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죄송합니다, 똥이에요. 똥.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한자어로 썼지만 사실은 이건 나가야 할 거예요. 내 몸에서 나가야 될 거예요. 나가야 내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뭐 똥이 더럽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이것은 흘려보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 몸에 해로운 거예요. 유익하지 않아요. 마땅히 던져버려야 할 것들, 그것이 내 몸에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니까 던져버려야 할 것. 더 구체적으로 여기 해로 여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그것을 품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는 동안 내 거룩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스스로 여러분 잘 진단해 보시면 알아요. 내가 거기에 갔더니,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는 내게 영적으로 유익함보다는 해로움이 더 많았어.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밝고 맑은 영성보다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내 영혼이 더 피폐해졌어. 내 삶이 더 어두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겨,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내가 야곱의 후손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자랑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귀한 거지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거 붙잡기 위하여 이거는 잃어버려, 잊어버려, 나는 그거 더 이상 매어 거기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정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막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있어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야야 그 칼 내놔라, 그 위험하다. 그리고 이렇게 뺏으려고 하면요, 더 움켜쥐잖아요. 더 움켜줘요. 안 주려고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거 자연스럽게 놀 수 있도록 더 좋은 것 내밀으면 돼요. 더 좋은 것, 아이가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이렇게 내밀면요, 그거 붙잡기 위하여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 그 위험한 칼을 다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그 복음을 붙잡고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에 유익하지 못한 것들, 나에게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이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계속 옛날 거 붙잡고 옛날 거 기억하고 옛날 생각에 또 근심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한해 맺히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예수를 붙잡아라. 예수를 고백하라. 제가 몇 번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낙심될 때가 있거든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막 토요일 같은 때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는 안 되고 시간은 막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푸는가? 찬양을 듣는 거예요. 막 1시간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그동안 내가 붙잡았던 것 자연스럽게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아직도 옛날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해 살아가는 삶.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해로 여기는 것 다 잃어버려, 잊어버려. 똥처럼 그냥 내 몸에서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본문 보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안다,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8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다, 얻고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나를, 내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 안다, 얻는다, 발견된다,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일 다시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게 지식만이 아니라 이건 경험적인 체험적인 부분이거든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인생, 더 나아가 예수를 얻는 인생,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인생,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은혜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가 나의 보배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담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누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냐고, 당신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고. 그 아퀴나스의 소원,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제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나에게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오시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내가 누가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내 안에 있구나, 너는 믿음 안에 있구나, 너는 사랑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예수밖에 몰라. 그런데 사회생활하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요. 저 사람은 참 귀하다.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 안에 발견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귀중한 표현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율법으로 이루어진, 내 행위로 이루어진 의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9절 후반부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 구원받은 것,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 정리해보면요,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성향, 가치관, 취미가 달라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다운 성도로 나타나게 된다, 발견되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여기 흰옷을 입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너는 거룩한 성도다. 우리에게 그렇게 흰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발견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 잃어버리라고,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롭다 인정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